줄 믿습니다. 내 가능해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날 유쾌한 길로 늘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성경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귀와의 세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러 나서실 때였죠. 왕으로서 예수께서는 자만과 허식으로 가득했던 유대지방을 떠나서 참으로 헐벗고 고통스러우며 소외를 당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득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당신의 첫 번째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따르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왕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했죠. 병과 그리고 모든 고통과 연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다니, 드디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선지자께서 오신 것인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란 것이 생기는 것인가? 가득한 절망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희망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꿈들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심장이 쿵쿵거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대와 감격으로 가득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는 나중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온 유대 땅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궁금해했을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행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을까요?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면서 즉시 왕이신 예수께서 그동안 갈릴리를 다니면서 선포하셨던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과연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할 필요가 있었죠. 또한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시는 걸 보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산에 평평한 곳이 있는 넓직한 곳을 발견하시고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따라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명의 제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려든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우리의 위대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천국의 왕께서 천국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정신과 그 삶과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려 하시는 그 위대한 첫 선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단어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복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육간의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었죠. 자기 앞에 앉고 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말이나 헬라어 혹은 영어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첫 번째 그들에게 쾅 터져 나온 말이 뭐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옛날 그 아람어나 그리스어 고대어로 말하는 것이 힘드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아, 그대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대 절망 가운데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찾던 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들이 오랫동안 들어왔으나
정작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어요. 그 복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찾아오기도 했다가 또 순식간에 우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 복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도 지질이 없어 라고 불평할 때 쓰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런 불공평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복 또한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복은 부자와 정치꾼들에게만 전승되는 그런 편파적인 행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 8개의 복에 대해서 완전한 행복, complete happiness 라는 뜻을 가진 beatitude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그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그대들에게 지극한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항상 교회 오면은 안식일에 왜 짐을 들고 다니느냐, 감옥에 갇히고 싶으냐,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성전에 두르느냐, 밥 먹고 그릇을 닦지 않았으니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커다란 범죄를 행했다, 부정한 고기를 왜 먹고 있느냐, 먹지 마라, 이런 얘기만을 쉬지 않고 들었었어요. 또한 교회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과 연금을 듬뿍 내는 사람들에게 복을 잔뜩 빌어주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는 복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특별한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니 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것도 잠깐만 슬쩍 희망을 줄 것처럼 다가왔다가 휙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복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최상의 지속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니. 그래서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를 바로잡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처음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가장 위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이 말씀이 좀 특별히 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요즘 그 필사적으로 연끌해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대는 그런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고 세월이 지나면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그런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다란 말은 쭈그러지고 완전히 쭈그러지고 움츠러든 자, 부족한 자, 극빈 자, 산산이 부서져 버린 자, 짓밟히고 억압을 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천국의 정신과 그 운영지침을 말씀하시는 이 연두 기자회견 같은 첫 시간을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셨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용기였어요. 참을성이었습니다. 사회성이었어요. 적당한 육체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지혜,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끝없이 찬양하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런 덕목들을 꿈꾸도록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덕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새 사회에서 싸우고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강현옥 집사님께서 칭찬, 이 어쩌면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사회에서의 성공, 누군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대다수 사람은 부와 권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가난하다는 말은 스스로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모두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가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야 할 저주이며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피해서 숨을 길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부자들에게 그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내쳐질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내쳐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쳐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죠. 성경 계시록 3장에는 예수께서 그 라오디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샤넬 가방을 들고 에르메스 옷을 입고 길을 가면은, 교회를 따으면, 여기는 모르겠지만 강남교회 정도 가면 주변 교인들이 에르메스, 그러면 어때요? 벌써 내 얼굴에 광채가 확 비추는 것 같고, 막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람이라는 게 막 느껴지면서 막 힘이 쫙 솟아오르고 막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드디어 나는 모든 것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져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디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네? 네, 없어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공한 자를 싫어하셔서가 아니고 부유한 자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 무서운 정신 때문입니다. 그들을 좀 먹듯 파먹는 정신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상당히 특별했죠. 뭐라고?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실제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요? 그렇다면 천국은 모질이 루저들의 세상이란 말인가? 벌써 말씀 딱 들으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루저, 모질이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마도 예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속은 걸 이렇게 거려야겠죠. 허참, 우리가 기피하고 경멸하는 덕목을 천국에서의 최고의 덕목으로 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랴?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라는 말을 버릇처럼 말하죠. 혹시 우리도
지나가면서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라는 말 해보셨나요? 안 하셨어요? 우리 마누라는 안 했답니다. 내 것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서럽습니다. 우리 집 가훈이 여러분 현재는 없으니까 만들어서 미래라도 좀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뜻을 넓고 깊게 자신을 키워가지고 아버지보다 높고 크게 만들자는 거죠. 그것도 어쩌면 어제와 오늘 없었으니까 내일은 좀 있게 해야 하자는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알아요.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서럽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거꾸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그저 어렵고 간당간당하게 사는 생태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파산당해서 절실하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어느 신문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올린 한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이석구 장로님께서 좀 이 내용이 와닿을 수 있겠네요. 최근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를 한 대상에서 20.1%가 교사된 것 후회한다라고 답했다는 것을 아는가? 한국 사회에서 교직은 안정성이 높고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선망의 직종이다. 그런데도 정작 교사들은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실제로 교사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쌍하죠? 갑자기 부러웠었는데 조금 아까까지. 이런 결과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OECD 2013년 교수학습 국제조사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천 명을 분석한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한국 사람이 20.1%로 가장 높았다. 회원국 평균은 9.5%였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절대로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에서도 한국인은 36.6%로 회원국 평균 22.4%보다 높았다. 아이고, 오인옥 지사님 어떻게 사셨대요? 한국 교사의 봉급은 여기서 이제 좀 충격이 와요. OECD 회원국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봉급 수준이 올라가 세계 최상위권이다. 최장 경력 중학교 교사를 보면 한국 교사가 독일 교사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 미국 등 선진국 교사들과 달리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교사 집단이 집단적인 무력감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것 관련해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교 교수는 한국 교사의 직업 안정성이 높은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면서 교사들이 권위와 재량이 줄어들었고 학부모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가르치는 보람보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과열된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풀었다. 교단에서도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끼리 몸싸움이라도 나면 요즘은 대형 로펌에 의해서 의뢰에 소송을 거는 부모도 있답니다. 교장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 서울 서대문고 디고교 장모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배웠다라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석구 장로님, 혹시 이거 와닿는 말씀이세요? 들으면 마음이 정말로 아픈
이 글을 제가 인용한 이유는요,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 마음이 부서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소견에 그 교사들은 그저 괜찮은 본 것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을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가난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존재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지옥을 벗어날 새로운 천국이 있다면 그 모든 교사들이 발벗고 뛰쳐나가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전환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무력감, 절망감, 그리고 슬픔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의 없이 지고 가고 있는 짐입니다. 사실은. 또한 우리 모두의 기피 대상 제1호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우울증처럼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밀어붙이는 위험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전환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슬픔과 무기력감이 어쩌면 우리를 아예 새로운 세상으로 꿈꿀 수 있도록 돕는 도약대가 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어요. 가난하면 나의 삶이 파괴되는데, 그 가난할 때 오히려 그 삶이 복이 받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모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의 없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죠. 코로나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에 뭘 못했죠? 네, 아줌마 운동을 못했어요. 아줌마 운동 못하니까 올해 딱 조사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콜레스테롤 중성 수치가요, 작년에 정상이었는데 올해는 위험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피하고 싶은 코로나,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세상을 꿈꾸도록 돕고는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때는 이것을 벗어난 좀 더 나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꿈꾸게 되죠. 그리고 사실 난 가난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죠. 부족한다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게 해줄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갈증 혹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100% 동감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절망감,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그들을 그 비참한 구덩이에서 꺼내줄 구원자를 찾도록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시인이 외쳤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는 부르짖은 외침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절실함이 무엇인가? 신시아 라일런트가 지은 그리운 메이 아줌마,
영어로는요 더 폼따고 나요. Missing May라는 책인데 거기에 Summer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6살 난 Summer가 부모가 돌아가시자 고아가 됐는데 어떤 친척도 이 아이를 돌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이 가련한 아이가 어느 날 가난했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메이 아줌마와 아드 아저씨의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서 입양을 받습니다. 썸머는 그 부부가 서로 얼마나 깊이 있고 넉넉하게 사랑하는지 메이 아줌마가 그러니까 오드 아저씨가 메이 아줌마 머리띠 이렇게 끈을 이렇게 따주는 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느끼고 그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매일매일이 만족했는데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하던 썸머와 가족에게 슬픔이 찾아왔어요. 바로 메이 아줌마가 밭을 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 뒤에 오브 아저씨하고 썸머는요 외로움, 슬픔 그리고 심한 그리움 속에 고통을 받는데 나중에 아드 아저씨는 막 자기 아내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막 그런 환상까지 빠져서 막 아내를 찾으러 다녀요. 막 말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썸머가 우연히 메이 아줌마가 살아있을 때 남겼던 그 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읽어요. 오늘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메이 아줌마가 쓴 글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제사 주셨을까 의아하기도 했단다.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하고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바싹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까 말이야. 만약 우리가 30-40년 전에 너를 만났으면 쉽게 해줄 수 있는 일도 지금은 해주지 못하지 않니? 하지만 어느 날 답이 내 마음에 떠오르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시기를 기다리신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으면 넌 아마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지.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든 가족이 절실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이 글을 보자 썸머가 막 울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슬픈 환경과 잃어버린 메이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는 조그마한 행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둥켜 안는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하죠. 간절함.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을 가진 단어입니까? 이 뜻을 잘 이해했던 윌리엄 바클레이 그 박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무기력감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됐으면 그것을 채워야 할 무언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못에 물에 빠지면은요, 연못에 있는 물이 쭉 빠져버리면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곧 우리는 그 연못이 채워져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은 곧 모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필요로 하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그들을 향하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는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고통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절실한 마음들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시편 70편 5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기는 합니다. 간절함.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우리 왕 예수께서 내가 가장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 갈급해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에게 내 마음이 가장 끌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취임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모인 데서 제자들이 모인 앞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왕 예수께서 왜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절실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도움을 줄여 채워주려고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이 말씀과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3년 동안 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셨던 위대한 엘리야를 6개월간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시돈 땅 사르바 땅에 살던 굶어 죽어가고 있던 한 이름 없는 과부와 그의 어린 아들에게였지 않습니까?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갈구했던 이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내 처지가 지금 그 과부처럼 절실함 속에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아주 다 말라버린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게 하고 있다면 성도들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처지가 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바로 그대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그대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들의 것임입니다. 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국이라면 7을 떨었어요. 정부라면 1을 갈았어요. 요즘도 정부라면 2가 갈리죠. 똑같아요. 빼앗긴 왕국, 빼앗긴 안정, 빼앗긴 부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 나라를 되찾고 싶었어요. 자기들의 나라를. 그들의 관심사는 왕국의 회복에 있었고, 데모에 있었으며, 폭동에 있었고, 독립운동에 하는 거 있었으며, 그리고 저 간악한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왕국은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결코. 지지들이 복이 없어가지고 살기 힘이 들어서 도움을 요구하고자 이 장과 동장에 가면 뭐 항상 이런 훈계 저런 훈계가 많고 사정이 이러니까 당신에게는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둥, 이거 해라 바쳐라 이런 말만 그들이 들었어요. 돈이 많고 여유가 넘치는 부자에게는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몸이 아파 쓰러져 갈 때 그들을 돕거나 살펴주기는커녕 노예로 부려먹을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의 등골을 빼먹는 부자놈들과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그 정치가 놈들과 공무원 놈들과 로마 놈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제사장 놈들이 있던 왕국이 몽땅 싫었어요. 왜 예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이런 일이 실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연합해서 이제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품위 있고 정직하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멘. 좋은 말씀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다음 주 편지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지역마다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목회자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모든 목사를 조사해서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마도 목사들은 두 편의 편지를 딱 보면 즉시 내면의 숨은 뜻이 뭔지를 알아차려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야?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또 사람 몇 명 또 월급 주면서 시켜 먹으려고 하는구나. 돈 벌어 먹이려고 지금 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뒤에 보낸 글은, 앞에 보낸 글은 도덕적인 권면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었지만 뒤에 보낸 글은 그 도덕적 타당성을 이용해서 권력기구를 만들고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볼 사람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정부가 항상 새로 딱 등극하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죠? 적폐청산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돈 벌어 처먹던 놈들을 다 날려버리고서 우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래서 백성들은 왕국이 싫었어요. 나라가 싫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지구를 직접 만드시고 백성들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이자 그들의 왕이자 그들을 직접 돌보고 계시는 왕국을 직접 경험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은 왕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쳐서 만든 왕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자, 이제부터 왕께서는 그 천국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곧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고 멋지다는 것인가를 다음 주부터 이야기해 주실 것이에요. 곧 백성이 된다는 어떤 것인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갈취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그것 하나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이 병만 고쳐지면, 저놈의 남편이 좀 버릇 좀 고치면, 저놈의 아들놈이 이것 좀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그러나 실제로 그 무엇이 채워진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분은 잘 아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직접 낮고 천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실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가난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